자, 우리가 1절에서 그저께 아침에 1절에서 6절까지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크고 붉은 한 용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고통 중에 해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신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가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7절에서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 장면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의 광경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 용을 가리켜서 큰 용, 그리고 큰 용은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 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용 나오는 용은 마귀고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 뱀,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그 존재구나,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와 큰 용이 이끄는 군대의 싸움은 미가엘 천사와 사탄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졌습니다. 사탄이 그 졸개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큰 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조차도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탄이다. 불행한 삶으로, 망하는 삶으로 인도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하고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는 그 장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요. 그 소리가 뭐냐? 그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그 누구? 사탄이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용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인데,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데 죄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해 바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고해 바치는 자가 밤낮을 무릅쓰고 계속 고해 바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세상에 그 누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성도의 죄를 다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그 앞에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참소하는 자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사탄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 이후로 성도들도 사탄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 보십시오. 11절, 성도들이 사탄을 어떤 식으로 이기는지 11절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소하는 자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은 참소해봐라, 내가 니한테 지는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똑바로 붙들 때에 그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참소자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기까지 변절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패전하고 땅으로 쫓겨났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할 일입니다. 너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의 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가 자신에게 주어진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 마귀는요, 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주 지혜가 많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별거 다 알아요. 지 때가 다 됐다 하는까지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자기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 사탄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언급하죠. 사탄의 그 박해가 무시무시하게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뿔난 사탄이, 너무너무 화가 난 사탄이 분을 내가지고, 크게 분을 내가지고 내려갔다. 땅에 내려갔다.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가엘 군대와 싸운 하늘의 전쟁에서 또 패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제 이 사탄은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 하는 말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라는 이미지는, 이 독수리의 날개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그 힘 있는 날개, 그 강력한 날개, 그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마찬가지로 본문 14절도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서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뭐예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떼라는 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재밌는 표현 방식인데, 이 말을, 이런 표현을 제일 먼저 한 원조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받아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이 떼라는 말을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뭐 1년 계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한 떼 1년, 두 떼 3년, 1년하고 2년하고 하면 3년이죠. 그 다음에 반 떼 6개월, 3년 6개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1260일 3년 6개월이에요. 앞에서 봤던 우리 42달 그것도 3년 6개월이에요. 다 같은 때단 말이에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1260일 42달 다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흔히 종말의 때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물어볼 때는 뭐 없으니까 물어보겠지. 눈치로.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이 때를 가지고 추산해가지고 7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11장 2절에 보면은, 11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교회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또 12장 6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다, 광야에.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곳에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거기서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하는 말을 나오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 13장에 가면은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으로 표현된 그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그 사탄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하는 말이 13장에 또 5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이 기간은 모두 3년 6개월의 기간인데, 그런데 11장에 등장하는 42달과
1260일이라는 이 11장 2절 3절 이 두 번의 이야기는 전 3년 반을 가리킨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 3년 반을 가리킨다. 7년 중에서 절반 나눠가지고 전 3년 반 가리킨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서 언급되는 이 1260일이라고 했고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고 또 42달이라고 했는 이 기간은 후 3년 반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임의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면 7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꼭 7년을 만들려고 예를 썼느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한일회라는 이야기 나와. 한일회 70일의 가운데서 이제 한일회, 그 다음에 69일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일회 했는데 맨 마지막 27절에 한일회, 그것을 1회를 71회를 7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70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한일회는 7년으로 이제 계산을 본 거죠. 그래서 7년, 거기에 단에서 나오는 그 7년 한일회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맞춰보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런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날수를 계산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날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구분할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어째서 11장에 나오는 두 번은 전 3년 반이라고 뒤에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건 후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건 근거가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5번 이렇게 11장부터 13장까지 5번 나오는데 전부 다 42달 꼬박이 5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왜 그걸 꼬박이 5는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3년 반씩 3년 나누어서 하느냐 두 묶음으로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의 배경들로 볼 수 있는 구약의 본문은 다니엘 7장 25절, 9장 27절, 12장 7절 이런 등지에서 나오는 본문인데 다니엘에서 그 기간은 그냥 종말의 기간이에요. 종말의 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은 정통 교회들이 모두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은 종말에 피할 수 없는 환란의 때다 하는 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피할 수 없는 환란의 때다. 그 피할 수 없는 환란의 때를 만날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7년 이렇게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모두 또 믿는 자가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연잔치하고 그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 11장에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공중에 다 휴거해보고 난 뒤에 이제 밑에 땅에서 받는 걸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니까 성도들도 환란 당한다고 나오고 다 나오는데 교회가 환란 당하고 나오는데 그걸 휴거했다고 그러고 휴거는 도대체 누가 하고 환란 받는 교회는 또 누군지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7년 후에 지상재림한다. 재림을 2번씩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이 스케줄, 억지로 짜맞춘 스케줄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참 많은데 이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앞으로 끼 맞춥니다. 자기 좋은 쪽으로 끼 맞춰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 기간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그 말씀 가지고 한일에 남은 한일에는 7년으로 보자. 그러면 7년으로 본다면은 이거 7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7년을 만들어낼고 고민을 해가지고 억지로 짜맞춰가 7년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환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기간이다 하는 강조가 거기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간이다.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11장 2절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있는 대로 그대로 보세요. 1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두 촛대라고도 이야기했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를 말했죠. 여자가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을 말하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나오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기간,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기간, 그리고 13장 5절에 가면은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사탄이 교회를 괴롭힐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상황들이라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의 이 교회 시대 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간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간은 한시적인 기간이다. 이미 정해진 기간이다. 바로 이 기간이 임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기간이다 말이에요. 임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기간. 우리는 이 기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사는 동안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보호하심의, 지키심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기간을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이, 그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15절 보세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광야로 간 여자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홍수가 나는 그림이잖아요. 홍수가 나는 그림. 실제로 21세기에도 온갖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울산에서 당했던 그 일을 아시죠? 집들이 물에 잠기고 골목이 강이 돼가지고 골목길을 차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특히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서 이 홍수는 피할 수 없는 재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 교회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보면은, 선지서들을 보면은 악의 세력이 몰려오는 것을 무서운 홍수와 큰 물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미지로 지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는 책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까? 온갖 안티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세상 타락한 문화를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결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그 많은 물들이 입을 벌리듯이 갑자기 쭉 벌어진 그 땅 틈 사이로 싹 다 빨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빨려 들어가 버렸다. 그것은 이런 이미지는 아무리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격을 다 할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홍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거기에 보내버리려고 시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 물길에 떠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 1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 있더라. 아멘. 보니까 용의 공격은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4절에서 언급된 대로 그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성천해버렸죠. 그러나 여자가 해산한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성천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는데 졌어요. 패배했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 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떻게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의 이제 거듭된 이 실패에 대한 그런 마땅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화를 참지 못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용이 분노해서 돌아갔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딱하니 서고 있습니다. 용은 광야에서 바다 모래 위로 돌아갔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안 된다, 내가 해봐도 안 되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일단 후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후퇴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면 오산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탄은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추스리고 다시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또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겠다 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하와를 꼬였던 그 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지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본문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남은 자손은 교회에 속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본문의 설명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설명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한 그 대상이다 말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4절에서 그 여자의 아기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여자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을, 남은 자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끝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달린 거대한 붉은 용이 이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탄의 모습, 끔찍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사탄이 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제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패전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일 것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에 패전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제 자기가 곧 자기 목숨이 끊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치명상을 이미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는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9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 그때에 1945년도에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마지막을 알렸는데, 종전했는데, 그 이전에 1년 전에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연합군이 승리한다 하는 게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니까 1944년 6월 6일입니다. 6월 6일을 D-Day로 잡았습니다.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 해안에 이제 상륙하기로,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상륙하기로 작정하고 그날을 D-Day로 잡고 이제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했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로 미루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승리해버린 거죠. 그 이후로 독일군은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는 이 연합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복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날 이후에는 패잔병들의 마지막 발악만 있을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D-Day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최종의 승리의 날은 V-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전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D-Day입니다. D-Day. 이미 D-Day입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승리의 날인 V-Day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는 남아 있습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임한 D-Day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V-Day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한 적들의 그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꿋꿋하게 믿음 지켜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이제 마지막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